고향. 듣기만 해도 좋은 고향. 그러니까 우리 몸이 태어난 것도 푸근하고 좋지만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는 그곳이 최고로 더 강력한 거라고요. 그러지 않으신가요? 이게 지금 제가 서대전 중앙교회 거기서 자라고 거기가 제가 세례 1호거든요. 그 지하에 물이 찌극찌극 나와 여름이면 막 스티로폼 이렇게 깔고 거기에 장판을 깔았잖아요. 조금 되면 이게 푹푹 해요. 물이 타가지고 이게 떠가지고. 그럼 막 기도하다 보면 막 옷이 다 젖어요. 막 물이 올라와가지고. 그런 데에서도 좋았어요. 왜냐?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의자가 막 극장식으로 다 편한데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시설이나 모든 것은 다 좋은데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 소통, 교통,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이 없으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내면에 평안함이 없으면 오래 못 간다. 지난주 설교 때 안데드 월스 이분이 교회 역사가거든요. 이분이 저는 그 말이 늘 지난주 설교 예화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떠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촛대는 하나님의 촛대는 항시 이동한대요.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가요. 로마에서 어디로 가냐면 영국으로 가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갔다가 이때 여기에서 아프리카, 그 다음에 남미, 아시아 이렇게 또 이동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이걸 바퀴를 옮기냐, 언제 촛대를 옮기냐, 이걸 저 윌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아주 기가 막히게 이걸 파악했더라고요. 기억나나요, 혹시? 달 살 때. 부와 권력을 교회가 이걸 소유할 때, 이분이 이걸 진단을 이렇게 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교회가 부자가 되고 교회가 세상을 지배한 듯한 정치화가 되고 힘이 있어질 때 하나님은 그때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 같이 있느냐? 언제 같이 있느냐? 가난하고 궁핍하고 약자, 힘없는 사람들에게 이들하고 함께 동고동락할 때는 하나님이 안 떠나요. 참 희한해, 신들이. 그건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 거예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항시 거기에 딱하니 좌정하고 계셔요. 근데 얘네들이 부자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가 아주 힘이 생기고 권력화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쫙 소리 없이 빠져나가죠. 아주 소리도 없이 빠져나가죠.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 섬긴다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찬양하고 막 이렇게 막 온갖 해요. 하나님이 없어, 거기. 지금 이제 걱정이 이거예요, 우리. 한국의 교회가 이게 지금 이거 걱정할 때요. 하나님이 지금 방을 뺀 거예요.
방을 빼서 보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가시면 아니되옵니다 라고 막 바지끄댕이를 잡고 막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지금 수와 양이 많은 교회일수록 하나님 방 뺀 거예요. 죄송해요. 큰 교회 하신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안드레 윌스라고 하는 이 앤드류 윌스라고 하는 이분이 이렇게 진단한 거예요. 나는 옳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분은 2000년 역사를 가지고 통계를 해서 정의를 한 거예요. 저는 이학준 교수님이 1997년 IMF가 왔을 때 우리는 금을 모아서 극복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학준 교수의 예언이나 에레미야나 이걸 가지고 해석했을 때 그 상황을 뭐라고 했냐면 저 시골에 있는 마룻바닥에 방석을 놓고 두세 분의 나이 드신 분이 하나님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분들 기도 때문에 대한민국에 살았다고 그렇게 그때 여기 와서 설교한 게 지금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런데 시골교회 두세 사람 모였다고 다 통폐합하자, 버리자, 뭐 없애자 이런 얘기가 우리 총회에서 나왔거든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 앞에 맞아 죽일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는데 자기는 큰 교회라고 하나님 거기 계시다고 떵떵거렸단 말이에요. 아니야. 이걸 볼 때.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터전을 옮기면 오늘 1절에 뭐가 나오냐면 터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 터전을 뽑아버리면 말짱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허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시대에 이제 고민이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모실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가 있냐, 하나님은 어떤 곳에 계시냐, 이걸 우리는 자꾸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찾고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번제가 아니래요. 내가 원하는 것은 번제가 아니다. 제사가 아니다. 선지서마다 이 말을 해놨어요. 호세아 선지자나 미가서에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야. 번제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뭐냐? 나와 동행하는 거야. 꼭 이렇게 써요.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거다. 이거. 하나님이 송아지 고기 먹고 싶어서 그래? 태워주는 거?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저는 오늘 그 십자가 설교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은 말씀이거든, 오늘은요. 재창조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처음 아는 거예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저 십자가 없이는 그동안에 타락으로 망가졌던 이 세상이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변방으로 빠진 거예요. 다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로. 왜, 뭘 하기 위해서? 방 뺀 걸 방 채우려고. 그게 성경 구약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쫙 이어지는 내용이란 말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부터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 마음이 어디 있는지, 엄마 마음이 어디 있는지 이걸 알아야 뭐가 되는 거예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의 눈은, 아버지의 마음은 여기에 가 있대요. 어디 가 있다고요?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그 당시 어떻게 해요? 어려운 사람한테 하나님은 늘 거기 가 있대. 자녀가 여러 명 중에 하나가 장애예요. 그럼 온통 부모는 건강한 자녀한테 마음이 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 있어요?
이쪽은 못난 아이한테 가 있다고요. 이게 부모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형제는 어떻게 해요? 왜 나를 사랑 안 하고 왜 저놈만 사랑하냐 이렇게 해요. 형제 간에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쟤만 사랑하냐 이거. 나도 먹고 싶을 때도 있고 맛있는 것도 멋있는 옷도 입고 싶지 왜 쟤만 하냐고. 이렇게 투덜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거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지, 아버지의 마음. 그거 기가 막힌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거기에 있기를. 참 그분이 참 떵떵거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그냥 그래 그걸로 살 수 있어. 근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없이 이 사람들은 못 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의 터전이 어디냐, 하나님의 고향이 어디냐, 이게 시온이에요, 시온. 예루살렘, 그걸 시온이라고 그러고, 이걸 하나님의 성이라고도 하고, 시온의 문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궁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시무하는 곳이 어디예요? 시온성이에요, 시온성.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것이 이제 다 나와요. 이제 나오는데, 이 시온성이 이 세상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왜 그러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내려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의 중심인 거예요, 시온이. 지구의 중심. 그게 예루살렘이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여기서 나오시고, 여기서 성경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곳은 뭐예요? 예루살렘 시온성은 하나님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서 다 생산되는 거예요. 여기가 근원인 거예요, 여기가. 인류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 87편은 시편 3권에 해당되지만 이들은 이미 이 성전이 무너졌고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소중한 걸 여기서 아는 거예요. 고향. 우리의 근원지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곳이 얼마나 소중한 거를 이제 이 바벨론 포로지에 가서 이들은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세상에서 막 죽도록 살잖아요. 언제쯤 들어와요? 나이 들어서 들어오시는 분이 꽤 돼요. 내가 주일학교 다녔는데 주일학교 다닌 사람 태반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지금 왜 안 다녀? 조금 더 있다 간대. 내가 참 그러지. 큰일 나면 오겠다는 거냐? 내가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차마 말을 못하고. 빨리 오세요. 내가 그러지. 빨리 오세요. 뭐 좋다고 여기 세상에서 헤매고 다니냐고. 빨리 오세요. 그럼 못 와요. 근데 오늘 4절에서부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유대인만 복 받은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해요. 세계 열방이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머니의 젖을 먹게 된다는 얘기를 해요. 세계 열방들이 뭐예요? 예루살렘 이 시온성에서부터 하나님의 젖을 먹게 된다. 그게 첫 번째가 라합이에요. 라합. 4절에 보면 이 라합이 어디냐면 지금으로 하면 여러분 이게 에집트예요. 애국. 이게 라합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에집트가 이 시온에서부터 복을 받을 것이다. 또 두 번째 뭐예요? 바벨론이 이제 시온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지금 얼토당토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 잡아다가 성전에 불태우고 이 사람들 전부 노예를 끌고 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나라가. 그런데 이 나라들도 동쪽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바벨론이거든요.
남쪽 아프리카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애굽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에 강력한 나라, 아프리카의 강력한 나라들도 시온에서 젖을 먹게 될 것이다. 이 시편 기자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블레셋, 이건 서쪽에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혔던 나라잖아요. 그리고 두루, 이건요 이스라엘 머리 꼭대기에 있는 나라예요. 이 사람들은 무역의 귀재예요. 해상 무역의 최고 부자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다시스까지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의 지중해를 손바닥같이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 이 두루예요. 두루. 그 다음에 구수, 이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있는 나라, 에티오피아. 이 나라들도 다 예루살렘, 시온에서부터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다 인류와 모든 사람들이 내가 거기서 태어났다. 하나님이 세운 시온에서 우리가 친히 거기서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들을 이곳에 등록할 때까지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다고 하게 될 것이다. 시온이 어떤 곳이냐면 인류의 진앙지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고향이 될 것이고 편안함이 될 것이고 이것이 영적인 근원지, 그리고 세상 모든 인류들이 가족이 되는 곳, 성경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에 나와서 이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전 세계에 어떻게 한다? 젖을, 생명을 여기서부터 공급하여 인류들이 여기서 다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온성, 하나님의 도성은 인류를 한 가족으로 묶는 그런 근원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7절에 노래하는 자,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이곳은 우리의 근원지다 라고 이렇게 춤을 추면서 온 인류가 하나가 되게 하는 곳이 어디다? 시온성이 될 것이다. 이 고라 자손들이 이런 엄청난 멀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이제 복음으로 한 가족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내다봤던 참으로 기가 막힌 이게 시가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돈도 잘 버는 법도 지혜도 배워야 돼요. 유대인들이 이 두 가지를 항시 지켜요. 2000년 그 피해 속에서 이 사람들이 몸으로 배운 지혜라고요. 근데 오늘 저 십자가는요, 이 예루살렘에서 세워졌는데 저 십자가로 인해서 온 인류가 지금 하나가 된 거예요. 저 십자가는 결국 뭐예요? 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이 사람들이 먼저 다 십자가로 오는 거예요. 부자들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거예요. 먼저 불었던 유대인들 나중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믿었던 사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태만할 때가 아닌 거예요. 교회 댕기는 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기냐면 로마 시대 때보다 더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알아요?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 쾌락으로 즐길 건 얼마나 많아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방을 빼는데도 칼라면 카시오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집 나가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망하면 어떻게 되지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요한 웨슬리가 한 말, 죄인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망하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고향이고 근원지가 어디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방 뺀다고 하는데도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면 되냐고요.
그럼 얼마나 살겠어요? 며칠이나 버티겠냐고. 그래서 오늘 그런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저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전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봐요. 거기서 물이 쫄쫄쫄쫄 나오는데 이게 동쪽으로 남쪽으로 서쪽으로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물이 점점 많아지면서 거기에 뭐가 다 막 피어나죠? 생명의 나무들이 막 동서남북에서 살아나는 환상을 본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가 이 예루살렘에다 딱 서면은 어떻게 해요? 이 십자가가 동서남북으로 퍼져가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어서 이게 전 세계로 쫙 퍼져가는 걸 본 거예요. 에스겔이.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러죠? 이 시온성으로부터 뭐예요? 온 인류가 다 다시 태어날 거라고 벌써 예언자적인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생명이 막 피어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요? 저 십자가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꼭 붙잡는 게 제일 상수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유지하고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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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 하는 것보다 요 가난하고 약하고 힘들어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잖아요. 보람이 있어요. 보람이 있으면 내 영혼이 바뀌어요. 한 예를 들면 록펠러가 진짜 나쁜 사람이거든요. 독점주의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원흉이에요, 원흉. 이 사람이 50대도 안 돼서 죽을 병이 들었잖아요. 병원에 휠체어를 가는데 그 접수실에서 어떤 애기 엄마가 우리 딸 좀 치료해달라고 했더니 돈이 없으면 치유할 수 없다고 접수실에서 거부를 하는 걸 보고 이 록펠러가 대신 치료비를 다 대주라고 그랬어요.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 록펠러가 자기 몸이 회복된 거예요. 거기에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껴서 이 록펠러가 내면의 이 기쁨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생기고 이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고서 그때부터 록펠러 재단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막 록펠러 재단 장학금이고 병원이고 막 세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런 전환점이 그때 거기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전부 악덕 기업가였어, 이 사람. 너는 다른 사람을 다 죽이고 자기만 사는 기업.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걸 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야망과 욕망에 의한 축복론에 사로잡히면 풀 줄을 몰라, 나눌 줄을 몰라, 베풀 줄을 몰라, 헌신할 줄을 몰라. 그래서 개독교가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는 현상이라고 이게. 왜요? 세상 사람이 교회에 대해 욕을 하면 세상 사람이 교회를 염려하는 건 이건 하나님이 떠났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모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예수고 쫙 좌정하셔서 그분 아래서 먹고 그분 아래서 즐거워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두 가지를 병행해야 돼요. 하나는 모이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잘 드렸으면 삶의 현장에 가서도 이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균형을 안 이루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수와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잘 돼야 돼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면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 분명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 사람, 한 영혼, 한 교우 여러분들이, 한 성도들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거 십자가를 실현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 헌신하는 거, 그리고 남을 베푸는 거. 이걸 대가를 바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쁘게 스스로 나를 위해서 저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그까짓 거 못해? 제발 좀 손해를 보면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굶주려 있어요. 뭐예요? 누가 나에게 선행을 해줄까? 이걸 기다리고 있더라고 보니까. 내가 여기 잘 되는 여기 막국수 집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갈까? 사장님은 좋아하는데 서빙하는 아줌마들은 다리가 이렇게 부어. 막 뛰어다녀야 된대. 사장님은 걸어다니는 걸 못 본대.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접시 들고 뛰어다니고 막. 사장님 그래 좋아한대. 근데 내가 계산할 때 이렇게 했어요. 힘드시지요. 사장님은 좋지만 이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알아줬다고 그 다음에 갔는데 김치를 2개 갖다 주더라고요. 오늘 모든 사람들이 다 굶주려 있어요. 뭐에?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 아픔을, 자기 피곤을 좀 누가 좀 덜어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현대인들이 다 저 여기에 걸려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서 몽땅 우리에게 제공해 줬잖아요. 다 갚아주셨잖아요. 우주적인 빚을 갚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요, 저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나야 돼요. 야, 나를 위해서 다 제공해 주셨네. 에코호모라는 어떤 화가가 예수님이 막 얻어맞고 채찍 맞는 저 고난 자리에 있는데 얼굴이 편하게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게 에코호모예요. 이 사람을 보라.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할까? 이걸 보고 진젠도르프 백작이 거기서 까무러친 거예요.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 쫓겨다니는 그 집시들을 자기 집에다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전 재산을 다 이 사람들에 있어서. 이 사람을 보라.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채찍을 맞고 능욕을 당하더라도 얼굴이 편한 걸 보고 그 밑에 써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하였거면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저 십자가와 오늘 우리가 사랑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기쁨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베풀 수 있어요. 억지로 안 하고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이게 대전충현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일들이 이렇게 될 때에 전도가 이루어지고 스스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우러러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전도라고 봐요. 이 시대는 이거 뭐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저 십자가의 저 사랑이, 희생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게 전율을 흔들릴 정도로 그들에게 보여요. 주님의 희생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동료들에게,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